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행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행자. 사복음서 끝나는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죠. 네, 행자 21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지난 월화 이틀 동안 우리 부평서 지방 사경회가 있었는데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은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일만 생각하거나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혹은 기대가 되거나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막 뛴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의 말씀을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받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참 큰 감동과 두근거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겨졌잖아요. 근데 그 남겨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기도할 때에 각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부터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일진데 그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가장 잘 보이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또 주님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갈 당시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다고. 근데 그런 제자들이 모습이 180도 바뀌어서 그들이 죽기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변화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 사도들의 온전한 변화의 모습, 그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전도의 열정,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심, 꿈을 통해 역사하심, 여러 가지 능력들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늘 놀라운 것이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라디오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발달됐고 여러 가지 교통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건 어느 시대건 기독교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또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져가며 확장되어지고 이방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뜁니다. 야, 나도 이 주님의 사도들 같이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아서 내게 맡겨진 이 지역에서 이 어울림 교회에서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총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28장이 단 한 구절에 의하여 다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이 될 텐데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저 이방인들이라고 여기고 취급하지도 않는 저 사마리아가 이르러서 넘어서서 팔레스타인을 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장 8절의 말씀인데 그 한 절 말씀이 중심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쭉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또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8장부터 또 12장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유대를 넘어서서 퍼져나가게 되는지 그 준비 과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뭐냐면 이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다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신들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자기 같은 큰 그릇 같은 거에다가 내 귀퉁이에 줄을 달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을 그 그릇에 가득 담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저는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잡아 먹으라면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의 복음은 너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갖지 말고 옛날 구습에 얽혀있는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이 명하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그 주변의 약소한 반경 안에서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성령 시대에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까?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의식 전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을 먼저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억울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전역이나 혹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수리아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직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대 율법주의와 그 선진들이 남겼던 관습에 얽매여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방 선교의 중심이 이방인 교회를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무대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심인물로 드러난다고요. 28장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 반 이상이 바울에 대한 내용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특명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체험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떠지고 그가 회개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선교사로 또 이제 파송을 보내게 되죠. 자, 그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감당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뽑게 됩니다. 인간들이 대충 모여서 회의하면서 야, 니네가 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모하심 따라 지시하심에 따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사람 한 분 한 분을 세우고 직분을 줄 때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부족한 나를 주님께 사용한다고 하실 때 아멘하고 달려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자신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정했으니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살라미,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살라미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인 바보로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첫 회심자로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밤빌리아 버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자, 흩어진 유대인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자기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회당인 겁니다. 그 지금 남부 갈라디아역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역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다음 주도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을 막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2주간 있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음 지역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계속해서 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바울 일행을 위협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자꾸 발생하느냐, 이게 방해되는 일들만 많이 생기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도래를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굴했을까요? 안 굴했을까요? 안 굴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있다가 다음으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바울의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 갖다 놨더니 병자가 나. 놀랍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렇게 추앙하고 섬기려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너희 같은 사람들 뿐이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다고 예수님도 증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니까 바울이 돌에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했다가 다시 거꾸로 복음을 전도했던 곳을 다시 돌아오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유럽까지. 그리고 여기서 주된 복음의 앞장서는 사람, 복음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나바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갈려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지역까지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와 2차 때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지.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복음 사역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일부 감동 가운데 예언해 주십니다. 어떤 예언이 있게 되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과 함께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또 성령님의 같은 감동과 예언을 받아서 바울에게 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포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더러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환난이 있고 포박돼서 잡혀갈 일만 있는 그곳을 왜 갑니까? 피하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의 길이 앞에 있다는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편한 길,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대부분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과 열정으로 충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충성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도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에게 저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생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삶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야, 전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셔가지고 이런 마음 갖고 쓰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과거와 지금이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점점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장되어져 가는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데 내가 왜 실망합니까?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거나 성령을 통해 어떤 감동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한 번씩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점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여인과 다른 성도들에게 앞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에게 도망가라,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가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기까지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너희가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 가운데 어떤 성도들에게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영적 상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은밀한 비밀들을 만약에 제가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유, 저 정도 저런 삶밖에 안 되는구나. 저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아유, 저렇게 비거룩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저 심령이 저렇게 지금 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기도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 근데 아직 그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에 대한 성숙이나 이해도나 자기 신앙이 다시 성숙되지 못해서 그냥 이러갖고 막 떠벌리고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야, 내가 너 이런 모습 봤다? 그 봤으면 뭐 어쩔 건데. 그럼 본인은 다 잘하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뜻을 알려주셨는가 보여준 건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아주 오해 사게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서 내려오는 선진들이 세운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관행들, 규례들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하고 다 율법도 폐기하라고 한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또 함께 수행하는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지를 낱낱이 고하고 있는 가운데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르는 겁니다. 바울 형제요, 보십시오. 당신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냐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가 수만 명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수만 명이 다 어떤 자들이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율법에 열성 있는 자, 아직도 옛 구습에 매여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진들이 정해준 규례 같은 거에 꽉 잡혀있는 그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야고보 사도와 70인의 장로들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바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도 성도들이야. 그들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고보와 70인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 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면서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걸 증명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신으로 특별하게 서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나중에 재물을 드릴 때 당신 돈을 좀 대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거룩하고 율법을 지킨 자로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신의 규례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나신이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 30일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도 못 마시고요. 머리도 못 깎고요. 부정한 짐들 이런 거 부정한 것들 만지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게 30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30일이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을 다 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리카락과 함께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로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신으로 서약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을 누가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가 하면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대신 그 모든 제물값을 지불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값을 대신 지불해준 사람을 경건한 사람, 자애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네가 이 나신이 서원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값이라는 모든 것들을 네가 대서 율법도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열성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오해로 말미암아 바울이 포박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까지 압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복음 전할 일을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고백에도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장면도 생각하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1차가 아니라 2차 전도 돌에 맞았었구나. 자, 그때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파손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할 때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또 잡혀가. 잡혀가는 일 여러분 쉬운 겁니까? 나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수로 호송되어 감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시고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해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친 것 그리고 지금 이 로마로까지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권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차 전도여행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의 가택연금 이후에 또 바울이 또 복음을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이죠. 당시엔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의 2차에 투옥되면서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나오게 되고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받은 은혜와 사명과 이 복음의 빛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나의 거룩한 행실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한 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진짜
진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제발 저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복음도 잘 전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으라는 거야. 너나 잘 믿으라. 제발 그렇게 할 거면 복음 안 전했으면 좋겠는데 참 복음은 잘 전해.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언행 하나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나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잘 주님께 붙어있을 때 변화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에겐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실과 변화 속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많은 심령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드시는 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아내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처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는 동료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회다면서 일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지혜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터에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일터에서 전도하래요. 이게 쉬운 겁니까? 일터에서 전도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내 행실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그런 사명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어렵다고 싫다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회피한 적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이런 뜻과 마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들을 변화시켜서 쓰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가운데 임하시고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해져 많은 신명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